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1330쪽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작은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천군 천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나왔던지 간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만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저희의 마음과 일치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김보민 집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메아리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울림으로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를 경외하거나 존경하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중노동을 요구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상대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쉽사리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남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경외하거나 존중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누차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시대를 반영한 말씀일 겁니다. 며칠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킬링 문항이라는 걸 없애라.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시집 갔으니까는 아이들 뭐 수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요. 지금 뭐 거의 수능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없죠. 킬링 문항이 뭔지를 몰랐어요. 킬링 문항이 예시에 된 걸 보니까 교수들도 못 푸는 거래요. 교수들도 못 푸는 거래. 이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항을 몇 개씩 집어넣는데 정답률이 1%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5, 60만 명이 뭐 요즘 몇 명인 게 한 40만 명씩 보나요?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 중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1%가 안 된대요. 1%가. 대학 교수들도 놀라고요. 우리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 자체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 문제를 집어넣느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다 쉬우면은 누가 우수한 인재인지, 누가 어떤 사고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게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넣어서 그거 맞히는 1%, 이 사람들을 대학에서 뽑겠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남의 학원가에 1년의 연봉이 몇백억씩 되는 일타 강사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연봉이 몇백억씩 된대요. 몇백억.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아마 대통령이 그런 문항을 없애라. 또 그걸로 그냥 준비한 사람들, 그것으로 또 밥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 지금 뭐 발칵 뒤집혔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수능 시험 보는 자녀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수능 시험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하면은 막 귀가 쫑긋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성경은요, 우리도 생명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입시의 그 좁은 경쟁을 통해서 입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 수능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를 통과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지금 막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나아가는 길목을 무엇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통과를 못해요. 아무도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놔둔 이유는 통과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고 협착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능생들이 치르는 이 킬링 문항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좁고 협잡하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좁고 어려운 문제를 통과해야 되고 정말 남들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이 그 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저도 못 가요. 저도 못 가고 글쎄 여기 계신 분들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헛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좁고 협잡하다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이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존경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누가 기록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경하는 자. 그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무 쉬워서 틀리는 문제예요. 수능 시험은 그 킬링 문항 때문에 정말 몇 천만 원씩 주고 가외들을 해요. 돈 있는 집의 자녀들은 그거 하나 맞춰야만이 우수한 인자가 되는 줄 알고 그 난리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 형성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13세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를 시킨대요.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일타 강사 한 사람한테 교육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13세서부터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분별력을 넓히는 거예요. 인격 형성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푼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정말 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인격 형성을 시켜야 하는 시기지, 킬링 문항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은 거기에 그냥 모두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린 아이들이 정말 교과 과정만을 충실히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인격 형성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뛰어놀면서 어떠한 사고력을 키우고 창조력을 키우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 이 안에 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 믿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게 바로 이게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진화된 세계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러니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창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나무 하나 보세요. 저 밖에 나가면 들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우리는 당연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명히 우리가 정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와 선은 어디서 구별되느냐? 여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한 자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 오늘 마지막 절을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복과 저주가 무엇으로 갈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이미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무엇으로 바뀌리라? 저주로 바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금 구약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신약의 내용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약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라, 존경하라. 왜? 그분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말 속에는요, 그것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지으시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역대상 12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며 왜 그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존해 오시는 그 과정을 물론 다른 내용으로도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의 세계의 모든 자연 현상도 내가 명령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물벽을 세워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바위를 쳐서 샘이 터지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40년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냥 자연세계 내버려 두는 진화론적 자연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지으신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어떨 때에는 자연현상도 중단시키시고 어떨 때는 돌던 해도 멈추게 하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창조하신 창조주께만 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출애굽기 3장 15절은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아유, 제가 간들 저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비록 애굽에 있지만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톡톡 붙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일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와서 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으며 그 7년의 기근을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대로 낙심했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죽으셨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너무나도 기억에 생생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 하셨던 것처럼 이삭 때 하셨던 것처럼 야곱 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따르질 않았죠. 믿질 못했죠. 왜?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눈앞에 지금 깜깜한 현실. 바로가 쫓아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떨리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은 그저 그냥 조상들이 들려진 그 이야기일 뿐 하나님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의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성경을 쭉 특히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건 끝마다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만.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민수기 15장 41절 앞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의 옷단을 만들 때 옷단 끝에다가 이런 술을 좀 달어. 거기다가 그 파란색 실을 끼워서 이렇게 달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 근데 그 내용과 지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문장과는 영적, 모든 문장이 그래요. 모든 문장이. 우리 레위기 1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공평한 추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낸 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 때 그 앞에 문장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여호와를 무엇하라? 경외하라.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너희들이 저울을 달고 대박을 달아주는 그 일조차도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고 파는 그 일 속에서도 나는 간섭한다. 그러니까 내가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의 모든 삶 속에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내가 너희와 간섭해서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고 또한 가로막힌 홍해를 내가 열었고 너희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처럼 그냥 모세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무엇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거죠. 그분을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연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요, 사람들이 헛된 길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이 일이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되고 있느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너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신 거지. 누구를 골라내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내기 위해서 킬링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1%만 내가 뽑으려고 우수한 종자들을 내가 지켜내려고 너희를 그 생명의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 길은 너무 쉽다.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도 좋다. 무엇만 하면 당연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요,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안중근 이름 석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동명이인들 많아요.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는 게 아니죠. 그분의 삶이 이 대한민국에 끼친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를 안중근 의사 그러면 존귀하게 여길 수뿐이 없잖아요. 존경할 수뿐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냥 내가 이 시간 호흡하며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분 앞에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이제 당신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끔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것 인정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줬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뭘 존귀하게 해? 내가 너를 왜 경외해? 그건 당연한 거죠. 경외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그 수요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들이에요. 마지막 우리들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저는요, 교회 안 나가면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혼나서 나갔어요. 사실 용돈을 안 줘요. 용돈을 안 주세요. 용돈 받으려고 나갔어요. 내 자식들은요 안 그래요. 그럼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만 그러고 있을 뿐이지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요.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냐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목사인데도.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자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거죠.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강제로 무엇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봤자 이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이 시간 여러분들 모처럼 오랜만에 책망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실 수 있는, 왜? 하나님 이거 제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이거 해 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받아 나가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들마다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